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느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욥기에 같이 욥기를 보았는데요. 욥이 치르는 그 전쟁에서 그 전쟁이 일어나는 영역들이 우리가 있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욥이 이제 그의 믿음을 공격받기 시작할 때 첫 번째 일어났던 전쟁의 영역은 자녀들이었죠. 자녀들이 좀 생명을 빼앗기는. 두 번째 전쟁의 영역은 재산이었죠. 재산이 사라지는. 세 번째 전쟁의 영역은 본인의 건강이었죠. 건강이 안 좋아지고. 네 번째 공격과 전쟁의 영역은 부부간의 관계와 또 친구들과의 관계,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었죠.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 여러분께서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살려고 할 때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거예요. 축복합니다. 예. 근데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녀가 없죠. 대답이 없네요. 결혼하신 분들께는 이제 자녀가 있겠는데,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에게는 자녀가 없어서 이 자녀의 문제가 얼마나 사람의 믿음을 어렵게 하는지를 좀 간접적으로만 아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사람에게 제일 큰 문제는 자녀들에 관한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웬만히 어려워지는 건 참을 수가 있는데, 아무리 사소한 것도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상당히 부모를 곤혹스럽게 하는 것이, 믿음이 상당히 공격받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문제, 그 다음에 재산, 이게 중요하죠. 건강. 그냥 좀 아셔야 돼요. 건강의 영역에서도 전쟁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원수가 뭐 건강을 잃게 하잖아요. 건강은 너의 식생활 습관이야. 이렇게만 하면 좀 안 돼요. 간다고 매사에 전쟁이네 이러면서 막 먹고 이제 몸이 안 건강했는데 전쟁이라고 하면 곤란하겠죠.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분명히 식생활 습관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쟁의 영역도 있는 것이죠. 욥기를 보았을 때는. 그러므로 전쟁의 차원에서도 본인의 건강을 잘 신경 쓰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바울도 이렇게 그 몸 안에 가시가 있었다. 그래서 계속 건강에 좀 공격을 받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부간에 어려워진 욥의 부인이 욕하고 죽자 이렇게 말함으로써 좀 이제 부부간에도 좀 부부간 이게 세상에 이제 살면서 많은 관계를 맺지만 이 부부 관계가 어려워지면 정말 또 삶에 큰 위태로움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결혼하시지 않은 분들에게는 교제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울 때
뭔 일을 해도 신경이 거기에 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올해는 꼭 교제하는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교제를 안 하신 분들에게 좀 이해가 좀 애매한데, 어쨌든, 그리고 또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들, 평상시에 또 자기가 돕고, 이제 욥이 겪는 어려움은 그 욥의 친구들이 이제 욥이 워낙 믿음도 좋고 또 잘 살았으니까 욥의 친구들도 욥의 도움을 많이 받았을 가망이 있겠죠. 그런데 그 친구들이 욥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가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인정을 안 하고, 욥이 네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약간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욥이 겪는 고통이 말로 할 수가 없죠. 어려운 데다가 친구들의 관계도 어려워지는데, 그 친구가 어떻게 보면 좀 자기가 돌보고 도와줬던 사람이 자기를 공격하는 그런 어려움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 관계의 영역 안에서도 항상 전쟁의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원수가 공격을 할 때 관계가 항상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무슨 일 때문에 또 우리의 성격의 연약함 때문에만 관계가 영향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원수의 방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자기 성격이 연약함인데 뭐 원수의 공격이라고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해요. 항상 이 눈에 안 보이는 문제라 아무 때나 갖다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때 유일한 기준 하나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말을 하는가, 자기를 위해서 말을 하는가. 그 상황 자체나 성격 자체가 명확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의도가 중요한 거죠. 좀 살피면 알 수 있거든요. 저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본인을 위한 것인가. 그러면 구분이 될 수가 있죠.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네 의도가 뭐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물어봤다고 싸우게 되겠죠.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영역들에서 항상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원수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 어떤 문제가 됐을 때는 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방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움직여야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하면은 효과적인 대처가 어려울 수가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좀 분명하게 대처를 하고 또 현실적으로도 지혜롭게 행하고, 그런 두 가지의 대처가 필요한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영역 중에서 특별히 관계의 영역에 해당되는 전쟁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제가 좀 주석을 읽어봤거든요. 근데 좀 그 WBC 주석, 제임스 던의 주석이나 기독교 서회에서 나온 주석이나 또 제가 좋아하는 존 스토트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는 꼭 읽어봐요. 그 로마서 강해 책을 사요. 일단 한꺼번에 다 읽으면 이렇게 와닿는 부분이 작을 수 있는데, 사놓고 로마서라든가 읽다가 애매하면 한 번씩 찾아봐요. 그렇게 못해요?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해보세요. 축복합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이 좋은, 미안합니다. 귀장에 와서. 귀장에 담대함이 있죠. 너그러움. 좀 도와줘. 나. 축복합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 이번에 그 주석을 읽으면서도 이제 한꺼번에 세 개를 펴놓고 다 읽은 거죠. 이 부분에 관해서요. 근데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글이 좋은 게 철저히 학자적이에요. 학자들이 다루고 있는 주제들, 이렇게 보통 뭐 목사님들의 설교와 학자들의 주제가 너무 동떨어진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참고로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학자들이 다루는 주제에 대한 정밀함, 아무래도 이제 목회자는 성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있고, 학자들은 학문적 어떤 그 깊이의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존 스토트 목사님은 확실히 좀 학자들이 다루는 모든 주제들에 대한 나름의 일가견이 있어요. 분명하게. 역시 성공의 목사님이시라. 독신으로 사시니까 시간이 나는 거야. 나는 부러워. 어떻게, 이거 목사님이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가장 뛰어난 학자야. 그래서 쭉 점검을 해놓고, 그런데 분명히 또 목사니까 평생 목회를 했으니까 이 목회적 관점에 날카로운 분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 사람다워요. 이렇게 경험론적이에요.
사례가 검증되지 않는 한 신뢰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유지해 주거든요. 정말 이게 자기의 신념을 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맞냐 이런 태도를 유지해 주거든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주석에서 이렇게 다 이제 이야기하는 게 공통적인 게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본문이 갑자기 나타났다. 이 앞부분의 내용들은 다 이제 마지막 인사로 정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뭐 누구에게 문안해라, 누구에게 문안해라, 뭐 이러면서 로마서가 끝나고 있는데 갑자기 좀 심각한 주제가 탁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좀 공동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이게 지금 좀 갑자기 튀어나온 본문이다. 그런데 결론은 좀 보수적이든 리버럴하든 결론은 뭐냐? 이 본문은 이 전체 내용에 있어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적인 내용인데 뭐냐면 지금 여기서 볼 때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게 하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 이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이에요. 근데 이제 세 분 다, 세 가지 주석 다 내린 결론은 이들은 뭐 초대교회가 치열하게 싸웠던, 바울이 대적했던 뭐 영주주의자나 또는 할례파들은 아닌 것 같다.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분쟁이 일어난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켰다. 제가 볼 때는 바울이 전한 복음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바울이 전한 복음에 동의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18절에 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만 해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문제 삼지는 않을 것 같은데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 문제가 안 됐으면은 자기만 섬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미혹하는 행동, 순진한 사람을 미혹하는 행동이 없었다면 아마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까지 언급하지는 않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게 속성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좀 성경에 미혹한다고 되어 있는데 좀 순진한 사람을 그 복음의 핵심에서 떠나도록 하는 자기와 같이 만들려고 하는 너도 너 자신을 섬겨라 이렇게 하는 말과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진 않고 나를 섬기지만 남을 미혹하진 않아. 이런 경우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자기를 섬기면 남도 그렇게 되도록 끊임없이 뭔가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고 또 이 교회 안에서는 그게 분쟁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좀 단호하게 말해요. 떠나라. 살펴서 떠나라.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제가 더 다른 주석을 정밀하게 살펴보면 아마 로마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게 너무 애매한 문제인 거예요. 자기를 안 섬기고 이게 그리스도만 섬기는 사람과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 사이의 분쟁. 이 자기를 섬기는 사람이 분명히 대놓고 저는 저만 섬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미워할 겁니다. 이러지 않거든요. 입으로는 예수님 섬겨요. 교회 안에 있고. 그런데 자기를 섬기면서 복음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게 자기와 같아지게 이렇게 하는 분쟁이 관계의 분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울은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지금 원수의 공격의 내용이라고 바울은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가장 중요한 전쟁의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정체성에 관한 전쟁인 것 같아요. 이게 복음이란 뭐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교회란 뭐냐, 이런 정체성에 있어서 공격이 있는 것, 전쟁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정체성에 있는 공격이 복잡한 것 같지만 상황은 복잡한 거, 사람들이 말을 명쾌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 그러잖아요. 자기 이해관계가 걸리면 말이 명쾌해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분위기가 명쾌하지 않네요. 이제 자기 이해관계가 떠난 사람은 말을 명쾌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이해관계가 걸리면 결코 명쾌하게 할 수 없거든요. 그게 다 나쁜 거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말이나 상황이 명쾌하지 않을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나를 섬길 것인가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정체성에 있어서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는 원수가 공격하는 영역인데 관계의 영역인데 그 관계의 영역에 있어서 핵심적인 공격 중에 하나가 뭐냐? 순전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마디로 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살고 당연히 교회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곳이 되고 행실을 통하여 그래서 그 십자가의 희생이 그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어떤 그런 삶이 증거되는 그런 어떤 그런 정체성에 대하여 전쟁이 있는 것이죠. 복음이 나를 위한 것이 되고 또 교회가 공동체가 나를 위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계신 분이 되고 이렇게 될 때에는 이제 정체성에 손상이 오고 그 부분은 전쟁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신의 사고방식 안에, 생각 안에, 또 신앙 안에, 믿음 안에서 좀 자기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좀 헷갈리고 어렵고 뭐 이럴 수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정체성을 구분한 거 간단한 질문이 한 가지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리스도를 위하고 있는가? 나를 위하고 있는가? 이걸로 점검해 보면 금방 증거가 되는 것이죠. 증명이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이라든가 어떤 분쟁의 상황을 봤을 때도 누가 그리스도를 위하는 사람이고 누가 자신을 위한 사람인가 또는 자기 집단을 위한 사람인가 그거를 분별하면 알 수 있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분쟁이 좀 심각한 곳에는 아무도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은 없을 수가 있죠. 대부분 그리스도를 위하는 사람은 이 바울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을 존중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존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살피고 떠나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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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적절한 분석인지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나 규장 안에 이런 전쟁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갑비파라면. 수익률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한숨 돌리면 바로 이제 이런 문제로. 규장과 가피풀이 오랫동안 이런 전쟁을 치러왔죠. 복음에 헌신하는 거. 복음의 순수성에 헌신하는 거. 복음을 증거하는 거. 이렇게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그래서 잘 해왔는데, 이제 또 수익률에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재정에 대한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 거기에 막 치열하게 싸우면 또다시 원수가 이걸 돌고 와서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늘 느끼는 건데 하루도 전쟁이 없는 날은 없어요. 언제 원수가 가만히 있나. 그런 날은 없어요. 번갈아가면서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한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강한 군대가 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전쟁에 이기는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능숙해져야 돼. 항상 갑옷을 벗지 말고 갑옷을 입고. 군대에서 제가 살아보니까 이제 비상이 걸리면 전투화를 못 벗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젊은 날에 대단했다는 생각이. 진짜 무거운 신발이거든. 그거 신고 막 태권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발이 안 빠지니라고 다행히. 진짜 무거운 신발인데 그거를 신고 한 일주일 10일씩 막 살잖아요. 아주 발에 붙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훈련은 무서워요, 사람. 이게 나중에 이게 신고 있는지 안 신고 있는지 처음에는 진짜 무겁고 힘든데 이게 신고 있는지 안 신고 있는지 구분이 안 될 만큼. 저도 그렇게 해온 것 같아요. 하나님이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고 삶의 평화가 넘치고 이렇게. 그런 날 안 와요. 항상 적을 예의 주시하면서 방비를 튼튼히 하면서 그 안에서 누리는 평강은 있지만 적이 하나도 없고 너무 평화롭고 이런 날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20몇 년 동안. 제가 전쟁이 일어날 때 왜 또 막 이제 이렇게 너무 힘들어 막 이러면서 끌어다니면서 전쟁을 했거든요. 나중에 알았죠. 이 형 치르는 거 정확하게 해야겠다. 딱 강하게 무장하고 적을 예의 주시하니까 그때부터는 훨씬 사람이 약간 달라지네. 어떤 분이 느껴지나 봐요. 댓글을 올렸어요. 전보다 더 뭔가 예리해진 느낌이 있다. 그렇죠. 전쟁을 치렀으니 예리해졌겠죠. 사람의 순진함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원수가 악하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막 핍박같이 막 순교하도록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이렇게 전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초대교회 이후로 계속해서 치르는 전쟁 중에 하나 뭐냐면 그 정체성에 관한 모호한 정체성에 관한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예수님도 섬기고 나도 섬기고 이렇게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마음의 태도 그럴 수 있고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으로 나를 위하고 사람이니까 항상 사람은 그 부분에 시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쟁이 치열할 때는 이제 초대교회는 복음이 처음 이렇게 증거되니까요. 만약에 이때 증거된 복음이 이렇게 그리스도도 섬기고 자신도 섬기고 또 제자들의 삶이 실제로 그랬다고 한다면은 복음이 지금까지 이렇게 생명력 있게 역사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자신을 위해서도 살고 또 주를 위해서도 살고 이런 식으로 복음을 증거했다고 한다면 상당히 좀 애매했을 가망이 없죠. 복음의 순수성이 정확하게 증거되기 위하여 막 그 순수성이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죠.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항상 전쟁은 그 부분에서 있는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이게 바울의 전쟁이라든가 어떤 그 바울이 치르는 전쟁 이런 게 좀 약간 애매할 수도 있고 좀 놀랍기도 하고 이런 게 뭐냐면 이렇게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또 예수님도 믿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할례를 구원에 있어서 할례는 의미가 없는 거다. 이렇게 명확하게 할 때는 전쟁이 세밀한 것이죠.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한테 왜 굳이 저렇게까지 할까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복음의 순수성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만약에 바울이 타협했거나 베드로라든가 막 다 외식하고 넘어지고 이러니까요. 할례파가 오면 막 이방인들 안 먹고 막 자리 뜨고 이러니까 바울이 그때 만약에 타협하지 않고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면 복음이 어떻게 왔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정체성에 대한 전쟁이 치열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복음의 순수함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만큼 상황이 좀 여의치 않다. 이런 것.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할 때도 신사참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순교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어떤 그 여의치 않을 때, 도전받을 때 순전함은
항상 정체성에서 전쟁이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상황도 약간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규정과 가피풀은 최전선에 서 있으니까 금방 느낄 수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후방에 있으면은 아직 전쟁의 소식을 좀 늦게 들을 수 있지만 전방에 있으면은 전쟁이 일어나는 적의 동태 금방 느껴지니까. 그게 금방 느낄 수 있죠. 사람들이라든가 어떤 그런 복음의 영향력이라든가 이것이 곧바로 규정을 어떻게 보면 수익률하고 연결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복음에 대한 관심이나 예수님을 향한 관심이나 자기 삶을 어떻게 될 이런 관심과 자기를 위한 관심 이런 것 사이에서 계속해서 치열한 어떤 그런 전쟁의 한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방 분별이 되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의치 않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어서 이제 원수가 최대로 죄송합니다. 영적 진제 강의하다 보니까 이 용어들이 너무 최상급 용어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가장 뭐 최대 예. 요즘 추세죠. 축복합니다. 원수가 가장 이게 효과적인 공격이 뭐겠는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것도 공격이지만은 예수님을 믿되 타협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 믿도록 하는 아주 효과적인 거죠. 자기를 위해 믿고 어떤 그렇게 그 부분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타협하도록.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막 편만하고 이럴 때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고 해도 진짜 그것이 100% 그런 것인지 사람이 항상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헷갈리긴 하지만 어쨌든 적어도 문제가 될 정도면 자기를 위해 살면서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못하도록 자기를 위해 살도록 미혹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문제 안에 있다면 좀 전쟁을 치를 가망이 있고 지금 치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가 있죠. 저는 이제 규정과 가피풀이라서 말씀을 전하니까요. 이 안에서 그러지 않겠지만 만약에 자기를 위해 살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그렇게 안 될 때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다고 한다면은 좀 전쟁이 있는 것이죠. 모두가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어렵구나. 그렇게만 받아들이지 말고 전쟁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좀 헷갈려요. 한때 막 그리스도를 위해 살거든요. 근데 어느 때 또 자기를 위해 살거든요. 왜 이렇게 심각해요?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피풀 식구들은 안 오고 귀장 식구들만 온 거예요. 뭐라고 메시지가 가니까 다들 막 좀 심각하게 적용하면서 난가? 막 좀 이런 느낌에 제발 그러지 말고요. 예, 죄송합니다. 축복합니다. 역시 이 찌르는 유머는 한계가 있어요. 축복합니다. 예. 저는 이제 누군지 모르고, 뭐, 상황이 하나도 모릅니다. 모르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수익률 이런 이야기 했지만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릅니다. 지금도 잘 모르고.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 주시면 계속 묵상하고, 이게, 제가, 이렇게, 막 아직 사역이 커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규정과 가피풀이 와서 말씀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일주일에 말씀 되게 많이 전하거든요. 이 규정과 가피풀에 이렇게 좀 마음이 많이 메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말씀 전하, 일주일 내내 막 생각이 되고, 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빨리 쉬려고 해요. 이 영적전쟁 강의 끝나면 몇 달 쉴 생각이에요. 너무 힘들었어. 축복합니다. 아이돌 같은 느낌인데. 음반 나올 때 다시 예능 나오고, 방송 출연하고, 비우는 거예요? 따뜻한 시선 부탁해요. 축복합니다. 앞으로 서너 번의 설교가 남았습니다. 제 생각에. 지금 생각할 때요. 그리고 한 2달 정도, 왜 겨울에 하고 봄에 쉬는 거야? 축복합니다. 규정과 가피풀 안에서도 이제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내가 돈 벌려고만 일하지 않고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일을 열심히 하고 또 공동체 식구들과도 꼭 직장의 관계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렇게 나타내면서 잘했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서 좀 갈등도 생기고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단순히 컨디션이 안 좋거나 관계가 어렵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옛날에 과거에 열심히 일했던 동기가 뭔가 자기가 인정받고 싶거나 이런 것이 겉으로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너무 말이 세밀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겪어보니까 전쟁이 좀 마음의 내용이 약간 세밀한 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좀 자기 자신 인정받는 데 더 어떤 동기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인정이 안 되고 또 마침 또 삶도 어려워지고 그 동기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수의 공격에 노출돼서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넘어지고 나서 이제 넘어지면은 다양한 말이 있지만 결론은 하나예요. 왜 나를 내가 원하는 만큼 해주지 않냐. 이제 이렇게 뭐 힘들다 여러 가지 이야기 할 수 있지만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나를 위해 해주지 않는다. 이게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때 항상 제가 내리는 결론이에요. 제가 좀 진실하려고 애쓰는 편이거든요. 제가 그 국민일보 기자님과 인터뷰하고 나서 그 인터뷰 기사를 자세히 읽어봤어요. 마지막에 한 줄. 전쟁터에서 장군으로 싸우는 그 담대한 모습과 그 어려서 쓰레기장에서 쓰레기 주워 먹던 어린아이의 모습이 동시에 있다. 저를 본 거죠. 나. 그분이 책을 썼잖아요. 뭐 있다. 축복합니다. 저도 그분을 봤어요. 축복합니다. 그분이 모르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미안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건데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밀어내라. 악한 것에 있어서는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해야 된다. 축복합니다. 밀어내는 행동이 필요하다. 악한 것에 관해서. 축복합니다. 선한 데는 어른이 되고 악한 데는 어린아이가 되고 악한 데는 밀어내야 된다. 조금 이따 더 설명해 드릴 수 있겠는데. 자오간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저도 가끔 서운하거나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 안 해줄까 이런 마음이 수시로 들어오겠잖아요. 사람이니까 항상 공격에 노출될 수가 있고, 그때마다 제가 진실하게 항상 판단, 적어도 이런 상황이 아무리 객관적이고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은 아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은 절대로 이런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진실한 기준이 있는 것이죠. 아무리 내 상황이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나한테 그렇게 하고 이것이 맹박하게 객관적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예수님의 사고방. 그럼 어떻게 그것이 십자가의 생각에 맞겠습니까? 결코 이것은 십자가의 기준, 예수님이 주신 생각과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과 그 복음의 교훈과는 맞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직한 인정이 제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 성숙한 사람은 누군가 자기 안에 일어나는 복잡한 감정들과 자기 삶에 일어나는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 십자가의 기준, 그리스도를 섬기는 기준, 복음의 기준을 선명하게 내려서 아닌 것은 분명하게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정직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을 멘토링하면서 돌볼 때 제일 깝깝하기도 하고 제일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자주 일어나는 부분이 뭐냐면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선명한 십자가의 기준을 안 내려요. 인정 안 합니다. 십자가의 기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날에는 말은 무익하죠.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살피고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 십자가의 기준을 내려봐. 네가 이렇잖아. 근데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십자가의 기준을 말로 내려주려고 하잖아요. 이게 뭐 제가 누굴 내리는 게 아니라 선명하게 제시를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게 아니겠냐. 나를 위한 건지 그리스도를 위한 건지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대화가 좀 깊어지려고 할 때는 좀 아주 어려운 일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 판 자체를 깨트리는 것.
결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일은 뭐냐면 판을 깨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잘못했다고 공격하고 조금이라도 이제 그 말 중에 과격한 말이 나오거나 좀 격렬해지면 너의 성격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판을 깨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선명하게 살았기 때문에 끊임없는 공격이 있었겠죠. 바울의 성격에 대한. 그러니까 바울은 더욱더 말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만 바울의 모든 삶과 가르침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로는 뭐 바울이 쉽지 않은 거죠. 애매하니까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한 말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한 말이 편한 법이죠. 사실. 너 희생해라 이런 말이 편하겠습니까? 너를 위해 살아라 이런 말이 편하겠습니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규정과 가피불안에 뭐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에 관계 안에서 어떤 공동체 안에서 일을 하면서 내가 마음이 어려워졌을 때 선명하게 십자가의 기준을 내려서 이것은 아무래도 나를 위한 마음인 것 같다. 그러면은 겸손하게 내려놓으실 때 정직한 사람이 되는 거고 또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내가 손해봤어요. 그러면 왜 나한테 손해 끼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도 조심하고 좀 살펴봐야 하는 거죠. 손해본 게 맞긴 맞는데 이때 더욱더 십자가의 기준은 못 가. 그러면은 내가 손해봤지만 더욱더 희생하는 쪽으로 갈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은 본인은 더욱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원수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항상 그런 전체성에 있어서 누구를 위한 삶인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인가? 나를 위한 삶인가에 대한 교회가 누구를 위해 있는가? 그리스도를 위해 있는가? 우리를 위해 있는가? 정직하게 대답해 봐요. 교회 다니시죠? 벌써 이제 질문을 예상하고 분위기가 어두워져요. 교회 다니시죠? 정직하게 말해봐요. 교회가 내 마음속 깊이 봤을 때, 나는 교회에 관심 없어요.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사람은 자기를 위한 답변이에요, 그게. 자, 자기 마음 안에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는 나를 위한 교회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입니까? 내 마음 안에서. 교회 가서 쉬고 싶다. 은혜 받고 싶다. 목사님 만나서 상담하고 싶다. 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근본에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한 곳인가? 나를 위한 곳인가? 어때요? 한 명씩 물어봐야 돼요. 내 마음 안에 확실하게 교회의 정체성은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정확하게 있고, 나를 위한 것에서는, 이제 나를 위한 것도 필요하긴 하죠. 우선순위가 확실한 정해져 있다. 먼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다음에 나를 위하여. 항상 이렇게 정해져 있고, 나의 말이나 행동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손 들어봐요. 아니, 한 명도 없으면 곤란해요.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좀 규정과 가피풀 훈련되어 있고 또 저를 받아주시니까 제 스타일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내 생각에 나는 교회를 나를 위한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손 들어봐요. 기다릴 거예요. 애매한 사람 손 들 때까지. 빨리 손 들어요, 빨리. 손 내리시고. 예, 감사합니다. 겸손하시네요. 이제 김길 목사가 이렇게 좀 좋아하고 이랬기 때문에 손 들어주고 막 이런다고 지난번에 그러던데 그게 이제 처음에 왔을 때만 잠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다시 왔으니까? 아니면 내가 허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질문은 좀 날카로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직장을 갈 때는 사실은 나를 위해서 가정을 그리스도인들은 우선순위 나를 위해서 가정을 먼저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게 좀 그게 사명이잖아요. 규정과 가피풀을 향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규정과 가피풀은 나한테 그리스도를 위한 곳인가? 나를 위한 곳인가? 어때요? 그 정체성 흔들리면 전쟁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상태예요. 반드시 불평할 거예요. 다른 사람 미혹하진 않겠죠. 이 정도 훈련되어 있고 이 정도 공동체 분위기에서 그랬다면 금방 뽀록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미혹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불만이 있을 거고 웃고는 있지만 깊이 동의하지 않은 채로 결정적인 순간이고 자기 마음 통한 사람이 있으면 말할 거예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동안 그 복음의 순수성에서 전쟁이 많이 있어 왔고 그 부분에 문제가 있어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구나. 그때는 애매했지만 지금은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축복합니다. 뭐
십자가의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뭐 억울해도 참고, 적어도 그리스도의 뜻이 있는 한 나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는 태도로 살기 때문에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명백하게 손해본 사람이 십자가의 기준을 못 내려가지고 불만을 갖고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미혹당하죠. 명백하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기준, 복음의 기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교훈대로 십자가 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제자라고 할 수가 있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산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예, 여러분. 축복합니다. 16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이게 하나로 좀 이해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복음의 정체성,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 이게 바울은 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잖아요. 처음에 그가 사역했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면도날처럼 정확하게 말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안 된다. 구원에 있어서 할례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명확하게 면도날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헷갈리는데 바울은 사고가 분명한 사람이거든요. 삶도 분명한 사람이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다. 이제 이 선명한 삶이 복음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전쟁을 할 때 이제 이렇게 정체성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해라.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을수록 좀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에는 지혜롭게 빨리빨리 순종해서 해야 됩니다. 전쟁을 이기려면. 그리고 악한 원수의 방법을 분별하고 또 그 방법을 내게는 없도록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쟁을 일으키고 미혹하는 사람과 함께 분쟁하면 우리가 원수에게 넘어간 것이죠. 나는 미혹하지 않았어도 미혹함으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과 내가 함께 분쟁을 하면은 전쟁을 효과적으로, 우리 전쟁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지 그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을 증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그 부분에서 많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명백하게 이것은 전쟁을 밝히고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고 이런 거에 좀 마음이, 왜냐면 밝혀버리고 싶으니까 뭐 나야 죽든 말든 이기든 말든 나쁜 놈이 나쁜 놈이라고 밝혀지는 게 속 시원해. 그냥 어리다는 증거인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이기는 게 중요하죠. 제가 5번째 책 제목도 이기는 전쟁, 이기는 믿음. 촌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내 감각은 아니야. 편집팀이 맡겨야 돼. 이러면서. 축복합니다. 네. 승리하는 게 중요해요. 승리하는 게. 축복합니다. 승리하려면 선한데 지혜롭고 하나님의 방법에 지혜롭게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방법을 신속하게 행하는 것이 좋죠. 그리고 악한데 원수의 방법에 대해서는 모를수록 그 방법을 채택하지 않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모르고 채택 안 할 수도 있고 알고 채택 안 할 수도 있고 모르고 할 수도 있고 알고 할 수도 있는데요. 말 헷갈리나요? 제일 좋은 사람은 모르고 안 하는 사람. 유기성 목사님 같은 사람. 모르고 안 해요. 저는 알고 안 하려고 하죠. 워낙 인생이 힘들었기 때문에. 유기성 목사님은 천성도 그렇지만 그 목사님 아버지의 삶을 봤겠죠. 옛날에 순결하게 사신 목사님들은 아주 거의 뭐 성자 수준이니까. 보고 많은 부분 몰랐겠죠. 성도들도 그 부분을 이분한테 덤탱이 씌울 수는 없죠. 저는 하도 험하게서 알죠. 악한 것이 뭔지. 악하게 산다는 게 뭔지 압니다. 네, 확실한 거는 그 전쟁을 할 때는 원수의 방법을 채택해서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과 함께 분쟁해서는 이길 수 없는. 아무리 그 분쟁을 밝혔다 해도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이겨야 나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증거돼야 종이 증명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증거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뭐 종이야 존재 자체는 벌레에 미약한 데다가 아무 의미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어떻게 하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원수를 밟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되지만 전쟁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밟아야 되거든요. 속히 밟아줄수록 좋죠. 좀 용어가 과학하긴 하지만 전쟁의 날에 에베소 한번 보면서 한마디 시작할까요? 하나님께서 속히 원수를 밟으실 겁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속히 밟읍시다. 속이 좀 시원하지 않아요? 축복합니다. 속히 이렇게 원수를 하나님께서 밟으시려면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 평강으로 밟으신다는 건데요. 분쟁을 밟으신다는 건데 그러면은 그 전쟁을 수행하는 군사들이 주의 종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명하게 평강의 옷을 입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평강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쉽지는 않은데 축복합니다. 악한 데 미련하면서 선한 데 지혜롭게 평강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을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밟으실 수 있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히스기야 강의했던 올라왔더라고요. 늘 제 설교를 제가 모니터링해서 낯설어요. 제가 이렇게 저를 보면서 좀 많이 낯설어요. 축복합니다. 마치 남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런 느낌. 감사해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조용한 이런 분위기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워요. 우리는 분위기가 좀 좋아져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밟으시고 승리를 주실 수 있도록 그 히스기야의 본문을 했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하잖아요. 그 적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 적이 원수가 했던 모든 그 말과 행동들, 그 편지의 내용들을 다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이 그 내용을 아신다고 울면서 호소하는 거. 하나님이 결심하시도록.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저도 이 부분이 잘 안 되긴 한데요. 좀 더 잘하기로 합니다. 가장 최근에 세밀하게 배운 것이긴 한데 분쟁을 일으키는 당사자를 향해서는 악하게 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선하게 평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살피고 떠나면서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향하여서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원수를 밟으시도록 확실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로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부서 안에서 각자의 관계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는 모릅니다. 혹시 원수가 관계의 전쟁을 일으켰다. 그때는 이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평강의 하나님께서 밟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전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항상 전쟁에 있어서는 그 전쟁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 사람들의 2사람 이상의 연대가 상당히 중요해요. 2사람이면 죽지 않거든. 1사람이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각자 또 전쟁이 심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평강의 날에 서로 믿음 안에서 전쟁에 대해서 한 마음을 품고 함께 보면서 이렇게 또 헷갈리는 게 또 이제 인간적으로 맞아도 또 그것이 마치 전쟁의 연대인 것처럼 또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제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전쟁의 상황을 알고 모든 상황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선한 방법을 선택한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어요. 사람이 좋아서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전쟁의 날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그런데 부작용으로 아무도 믿어서는 안 돼. 이렇게 가면 곤란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항상 알아야 될 것은 분쟁을 일으키는 당사자들도 중요하지만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문제를 들어서 공동체를 공격하고 있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영역에 대하여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사람에 대한 이해라기보다는 전쟁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전쟁을 조종하고 공격하는 원수를 분별하고 그에 대해서 복음의 전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십자가의 기준으로 선한 방법으로 전쟁을 치름으로써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승리를 주실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은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삶의 영역 안에서 내가 어느 순간 직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는데 가정에서는 나를 위해 살 수 있거든요. 나의 삶의 어떤 영역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지 못하고 나를 위하여 삶으로써 좀 내가 미혹 당했구나, 그런 걸 느끼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너무 많이 일어나. 그동안 가르친 게 어디로 갔는지를 알 수 없어.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진지하게 따뜻하게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기준을 분명히 내리시고 진지하게 하세요. 여러분 미혹 당하지 마시고 간절히 우리가 악한 데 미련하고 선한 데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지혜롭고 모든 원수의 공격에 대해서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련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같이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의 삶을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시옵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은혜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비추어서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기준이 내 안에 선명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벗어난 것, 그 세밀한 것에 대해서 나 자신을 돌이킬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복음의 기준이 분명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선함으로 나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주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심으로 선한 것에 익숙하게 하시고 악한 데를 미련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점점 더욱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명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명한 기준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쟁의 날에 그 원수의 방법대로 혹시 싸웠던 적이 있으면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분쟁이 일어났는데 나도 분쟁으로 한다든가 이랬을 수 있거든요. 저도 그동안 어려서 많은 실수를 한 거, 전쟁은 알았지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원수를 멸하시도록 하지 못했던, 전쟁을 치르는 군사가 잘 살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런 실수들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그런 방법을 선택했던 그런 것이 떠오르시면은 지금 겸손하게 회개하시면서 주여 제가 악한 데 미련하기 원합니다. 선하신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수 있도록 제가 엎드리기 원합니다. 네, 그렇게 같이 회개하시면서 구하시면서 기도합시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
덮으소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오늘 덮으소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밟으시지 않는 한 어찌 우리 삶에 평강이 있겠습니까? 분쟁을 원수가 일으키는데 어찌 우리가 평강으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원수를 밟으시고 우리의 삶에 분쟁이 없게 하시고 평화로 가득하게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우리는 전쟁에 지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전쟁에 지쳐서는 안 됩니다. 분쟁에 지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평강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속히 평강의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우리 삶에 가득하도록 모든 분쟁이 물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음에 순수하게 위탁되어야 하고 타협하지 않아야 하고 순종해야 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에 위탁되어야겠습니다. 그렇게 살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원수를 밟으시고 우리 삶에 분쟁이 없어지고 평강으로 가득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선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지쳐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밟으실 것입니다. 원수를 밟으실 것입니다. 평강으로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규정과 가피풀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속히 사단을 밟으사 이 귀한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